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앞뒤 옆 사람에게 이번엔 좀 색다르게 할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눌 건데요. 19세기 말쯤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로 넘어가던 1900년대 그때 초에 그 중국 사람들이요, 서양에서 이제 막 넘어오는 이렇게 코쟁이 양치라고 말했던, 양치는 좀 비하하는 말입니다만, 그 백인들을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온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들고 막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복음을 증거를 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양 사람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백인이라 그러면 다 착한 줄 알았어요. 흑인이라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중국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백인이면, 서양 사람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1번, 2번. 실제로도 그렇게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됐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행세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백인이나 서양 사람들은 노랑머리나 막 이런 사람들이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의 삶이 조금 이렇게 나태한 사람의 삶이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모습을, 그런 게 좀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크리스찬인데 내가 알고 있던 그 크리스찬이 아니네. 그 만약에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다 그러면, 아이, 나 안 믿어, 내가 굳이 그런 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까지 진행이 될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는 보여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향해서는, 야, 저 사람도 진짜 크리스찬이야, 야, 저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아 라고,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넘어온 서양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들의 삶이 순결해 보였다는 겁니다. 정결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항상 다가갈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또 항상 미소 짓고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중국인들이, 그들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틀 안에는 추한 사람도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봤던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100년 넘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 중국인이 바라봤던 그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 지금 내 이웃 형제들이 바라보는 그 내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22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겠죠. 22세기에 이르러서는 과연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가 아닌 살아남아 있을까가 유지가 될까, 그게 염려가 될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올지 정말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더뉴스 복음교회가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겠죠. 저의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저 후대에도 100년, 1000년 더뉴스 복음교회라는 이름이 끝까지 이어져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고 규모가 없고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의 덩치가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뉴스 복음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전 교인이 찬양을 하는 교회입니다. 더뉴스 복음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전 교인이 교회 세션이고 교회의 스텝입니다. 그런 교회, 어떤 사람이 온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온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온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더뉴스 복음교회가 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 내려가면서 머리에 떠오른 건요, 다름이 아닌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 독독이라고 하는 그 나침판이라는 것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나침판 다 아시잖아요. 그 유리 안에 바늘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바늘이 내가 이쪽 방향을 섰든 이쪽 방향을 섰든 어느 방향을 향하든 그 빨간색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침판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석이라고 하는 그 지구상에 있는 자력을 찾아가고 하는 그 성능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이든 사막이든 어디든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 하나만 보면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전쟁 시에 군인들도 자기가 지도를 펴놓고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나침판을 보고 가는 겁니다. 혓바닥을 깨물었는지 아니 혓바닥이 지금 열이 나서 그런지 헐어서 이 말을 하는데 말이 좀 발음이 세요. 죄송하게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자를 부르신 전도자로 부른 그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능력 있고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역을 진행할 때 예수님 주변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삭개오는 키가 낮은 자라 작은 자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지나갈 때 다만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그 돌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예요. 뽕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디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돌무화과는 무화과 나무가 뭐 우리 지금 여기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런 나무보다도 훨씬 커요. 지금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하는 게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어른들이 팔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한 10명이 이렇게 삥 둘러야 될까요? 거의 거기 테두리 쳐는 게 우리 지금 교회 본당 크기만 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명만 있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12명을 선별했다. 그래서 그 12명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고 그 12명을 어떻게 했다? 전도자로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별해서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중심적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건상으로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 온도 좀 올리실래요? 좀 썰렁한 것 같아서. 그런
제자로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카메라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주님 이러고 계셨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정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됐다?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떻든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든 가난한 모습이든 힘 빠진 모습이든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걸로 낙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약속하시는 모든 지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분명한 방향과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침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 주님의 방향과 목적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게 하는 바로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당장 너네가 지금 전도하러 갈 거고 복음을 증거하러 갈 거야. 그런데 멀리 가거나 네가 세상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방팔방 다 퍼져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봅시다. 나의 가정으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스타트해야 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내 집이죠. 내 집을 둘러보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양들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내 이웃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거죠. 멀리 갔다 멀리 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너무나도 많이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큰아들이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뭐를 했는지 연락이 요새 잘 안 돼요. 많이 바쁘겠죠. 그런데 이놈이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가 뭘 하든 그거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향력이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목사 아들로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담배도 지금 피죠. 그것도 술도 친구들 만나면 먹어야 되죠. 그런데 목사 아들로 살려면 목사 아들이 야, 너 목사 아들이 담배 피냐? 술 먹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아들아,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목사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너의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시험이 들지 않겠니? 그래서 아버지, 저는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다른 교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지가 그럽니다. 작은 놈, 아빠 따라서 나는 찬양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열심히 6학년 때부터 대입할 때까지 음악을 신나게 배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찬양 목사 하려고. 그런데요 시험 보기 전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요리사가 될 겁니다. 그래라, 요리사가 되라. 엄마는 막 난리가 났죠. 이놈아, 내가 너를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따구냐고.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 음악을 하기를 막 원했죠. 근데 그건 부모의 욕심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요리사가 됐냐고요? 요리사가 됐으면 우리 교회 주방에 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걸 줬겠죠. 요리사가 안 됐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자라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그럼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증거가 될까요? 저는 그게 두려운 것뿐입니다. 보세요, 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먼저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웃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영성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교인들이 부담 갖는다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인들 눈치를 보고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축복받고 그것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교회에서 말을 못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영성 있는 목사인 줄 아세요? 어느 목사가? 선포가 될 때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바로 영성 있는 목사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울림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심령의 울림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끔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목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씀인데 그거를 눈치 보고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성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말씀이 좋아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게 능력 있는 목사지 영성 있는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가정에서 혼자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혼자 믿고 힘들게 믿고 그런 가정 안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 이런 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많아지게 하고, 그것도 나가서는 교회 생활조차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사람보다는 친구들이 함께 믿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봉사? 당연히 효과가 있게끔 하죠. 당연히 기쁨이 있죠. 당연히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피곤함이 없는 겁니다. 찬양해 보세요. 악기 연주해 보세요. 그 안에서 은혜 받아 보세요. 어디에 피곤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심의 역사를 내가 입으면요, 그게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1차적인 방향, 그 제자들에게 지시했던 1차적인 방향은요,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옆, 아주 가까운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과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어디냐?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까지도 쫓아내어 주라.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대가 받지 말래요. 너도 거저받았으니까, 그 권능을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거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원래 못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어부였죠, 의사였죠, 세리였죠, 등등등.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2명의 제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신앙생활을 누가 더 많이 했죠? 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경책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12제자들은 성경책 한번 만져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이 시점에서 기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냥 성장했어요.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야, 누구야,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주님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다 합쳐봐야, 기껏 해봐야 3년밖에 교회 생활 안 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보면요, 장로님들은 30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안수했을 때 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큰 소리들을 그렇게 쳐요? 이것만 봐도 알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12 제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 영성을 지니게 된 겁니다. 왜? 주님 옆에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이 없나요? 그래서 나는 영성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몸만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육이 살아있고 영이 죽어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이 시점에서 기껏 예수님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신앙생활한 게 기껏 해야 1년에서 2년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때요?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 1절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줬다? 뭘 줬다? 우리 1절 보시면 되잖아요. 뭘 주셨다? 탁 이럴 때는 방송실에 누가 있어서 탁탁탁 해주면 좋잖아요. 빨간색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이 있으면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능이 있잖아요. 다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찬양이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이렇게 권능을 먼저 주셨다고 하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삭개오 기억해 보세요. 또 혈류병을 앓는 여인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탁 스쳤는데도 이미 그의 믿음에서 뭐가 있었어요?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그냥 살짝 만지기만 해도 그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만진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지나갈 때 그 옆에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옷이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 이 주님 이렇게 만져본 사람은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지고 부딪히고 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은 이미 권능이 빠져간 걸 알고 그리고 그 여인을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부딪힌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러고 막 걸어가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주님이 권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만지는 자가 바로 주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처음부터 나누어 주셨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하는 역사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그때만 있겠어요? 그때 일들이 지금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우리 그 찬양한 사람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쉬운 건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입이 두 개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도 말하고 이쪽으로도 막 말하고 선포하면서 그냥 그러면 2배의 권능이 올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생기긴 했겠죠. 인간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12 제자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드럼 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 집사님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멋진 드럼을 갖다 놓으신 이유로 아니다. 드럼 치는 집사님이 갖다 놓으신 이유로 아주 정말 좋은 드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쓰다가도 막 답답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밤이고 낮이고 막 여기 막 두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위에 식당에 여기는 왜 맨날 교회가 아무 때나 찬양 소리가 나오냐. 우리는 아무 때가 아니라 24시간 찬양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분이 듣고 싶을 때 듣고 나선 찬양이 아무 때나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저는 누구한테 드럼을 레슨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독학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레슨을 받았더라고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집사님께서, 아니 드럼 치시는 집사님께서 그 이렇게 악보 이렇게 그려진 걸 알려주시는데 그거 봐도 저는 몰라요. 사실 그냥 콩나물처럼 생겼지만 콩나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리듬 타고 또 리듬이 바뀌면 드럼도 바뀌는데 그게 나중에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뭐 셔플이든 또 무슨 브루스든 그런 리듬이 다 맞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드럼 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도 드럼 쳐봐야지 하고 드럼이 부러질 정도로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됐을 때 나중에 산을 옮겨라라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입은 그대로 빈몸으로 가라 이거죠. 심지어 8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도 수고의 대가를 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미리 무엇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하지 말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뭘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가는 것 주님 뜻 맞죠?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그래요. 우리 교인 5명 가가지고 전교인이라고 해봐야 5명이었는데 그 5명, 그것도 학생들 3명에 어른 2명 가는데 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거기서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계획도 없었습니다. 뭘 할지도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시키시는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찬양팀이 생기고 그 찬양팀이 매 주일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영광의 자리가 드러나는 역사함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해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쓸 돈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하나님 시간 없어요, 여건도 안 돼요, 나 지금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머지가 안 채워지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뀌어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교회만 축복했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을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남아 기도했던 한 가정, 그 권사님도 집이 생겼어요. 전도자가 아무 대책 없이 목적지에 가서 적당한 사람이나 교회에 붙어서 폐를 끼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갖추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가라. 가면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권능을 나누어 받고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 차원에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차원에서 고민하고 머리 굴리는 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시켰고 내가 임명했는데 너 내 임명장 갖고 가서 안 통할 때가 어디 있겠다고. 너 그 내 임명장 하나면 되지 않냐? 가라 하는데도 마패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마패 하나 들고 가면 어디 가든 다 먹고 자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 가서 어떡하지? 뭘 하지? 뭐 거기 가면 모두 필요한데 걱정과 염려 근심에 쌓여있는 세상 고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면 내가 다 해줄 건데 안 가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가 4년 차예요. 설립 이거 만들고 4년이에요. 4년을 교회와 함께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해도 사명자답게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별개로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야,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겨우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것도 100살 돼서 얼토당토 않게 되도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물로 바치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먼저 나올 겁니다. 하나님 뭔 뜻이 있겠지, 이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끌고 그곳에 가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아들이 죽는다 치더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거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 마음가짐의 행함이 뭐였냐면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서 아이고 아들아 불쌍한 거사,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손을 잡고 가면서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이 아들을 바치라 하지만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산길을. 사명자는, 전도자는, 찬양하는 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도 있는 겁니다. 머리나 쓰고 고민하고 앉아있고 걱정 근심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여기서 뭐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사명자야?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이 나침반, 이 말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임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믿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10절 끝에도 분명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 당연하대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세상에 가서 일을 해도 세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안 주면 요새 가만둬요? 난리 나지.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먹을 게 없을까요? 먹을 걸 안 주실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집안의 양식이 부모가 걱정하는 거죠. 자녀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진 거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라 그래도 안 해요. 요즘 자녀들. 그걸 뒤집어서 똑같이 우리한테 적용하세요. 내 삶의 어려움 아버지가 걱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입을 열어서 고백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주님도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쌀이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먹은 게 없어서 너무 지쳤어요. 아버지, 나 전도하러 나가게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밥을 주실지 갈비를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쌀 떨어졌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건 더 큰 건데 나는 겨우 쌀을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정말 감당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참외 먹고 싶어요. 참외 와요. 생판 우리 처형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집에 잘 왕래 안 하던 처형이 어느 날 갑자기 참외를 들고 왔어요. 그 전에 우리가 라면 먹고 나서 텁텁하니까 아우 과일을 먹고 싶은데 참외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안 목사님이 그랬어요. 권세 있잖아요. 입술에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권세 있는 입술로 참외 먹고 싶다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띵동 누구세요? 아 나야 하고 오시는데 손에 참외가 들려 있어요. 와 신기하다. 정말 재밌다. 우리 있잖아 이번에는 포도 먹고 싶다고 한번 해봐. 그랬어요. 포도 왔을까요? 왔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30분도 안 돼서 띵동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앞에 가게 보니까 포도가 생각나서 사갖고 왔대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30분 정도 얘기하시다가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술 열어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너 최소한 나한테 입술을 여는 그 일만큼은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권능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도 교회 걱정 마시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열심히 복음만 증거하세요. 교회 부흥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고 너 구원 받아야 된다. 너 그거밖에 없다. 네가 살 길은 그거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네가 안 가니까 돕지 못하지 않냐. 너 하나님 만나봐라. 만나보고도 네가 안 바뀌면, 하나님 찾아보고도 네가 안 바뀌면 내가 책임질게 하세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임명한 임명자가, 전도자가 책임진다고 선포해놔 버렸으니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만 하십시오. 근데요 저기 남양주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와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죠. 그런데 그걸 강요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권이 들었든지 비판하고 욕하고 온갖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라 걱정은 대통령하고 정치하는 위정자들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 바로 가르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사업가는 성실하게 장사하고 영업해서, 그리고 국가는 바보 온달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잘 굴러가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크리스찬은 복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 15일, 29일, 이제 29일은 하루 남았죠.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도지를 20장 정도 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원래 어제는 이제 수업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가 오전 강의니까 오전까지 끝나고 3시부터 5시까지. 어제 안 목사님이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빴냐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설교 쓰고 그랬지, 뭐 쉬었지 그랬는데, 사실상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 입구 앞에 버스 정류장 거기잖아요. 거기서 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는 전도지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하고 종류도 4가지, 8가지가 있어요. 나눠주면 참 잘 받아서 주머니 넣고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도지만 이렇게 주니까 전도지를 받고서는 지나가다 한 10m쯤 되면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게 전부 다 우리 교회 앞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다 주웠어요. 다 줍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쭉 오시더니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이거 다 이 귀한 말씀인데 이거를 참, 이게 천국 가는 기차편인데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버리네요. 참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네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털어서 드리는데, 딱 드리는 순간 이분이 딱 봤더니 울고 계세요. 눈물 뚝뚝 흘려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 여기 그냥 더뉴스 복음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쩐지 이상하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이걸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아실 가보면
그 봉투 몇 개 나눠주고 그 봉투를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욕심이라면 우리 교회 많이 오면 좋지, 잘 됐다고 막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눈물을 보고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요, 또 나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내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서 조금 더 좋은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했을 때 비교가 되겠더라 싶어서 제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신 이후는 전도를 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것까지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나 맡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의도대로, 그 뜻대로 나침판이 침이 어느 쪽으로 돌려놓든 어느 상황에 던져놔도 다 자기 갈 길인 북쪽을 딱 찾아서 되돌아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자의 삶도 복음자의 사명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향해서 내 모습이, 얼굴이 하나님으로 향해질 수 있도록 그런 나침판과 같은 영적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